상당히 약간 추상적이죠, 그죠? 이게 자유함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다 했을 때 이게 무슨 말일까 하는 거죠. 도대체 여기 나오는 이 프리덤은 뭘 말하는 거며,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셨다는 건 뭘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걸까? 안에서 이제 여러분들 많은 경우에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때에 그때에 우리의 삶 안에 실제로 어떤 것들이 일어나게 될까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처럼 막 이렇게 대단한 결심이 일어나고 막 정말 내일부터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그런 어떤 굉장한 결심이 일어나 가지고 속박에서부터 대개 벗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그 속박에서 이렇게 벗어날 때에 그렇게 벗어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뭔가 텔레비를 갖다가 너무 막 많이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냥 보다가 그냥 막 지칠 정도로 본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내일 내가 텔레비를 너무 많이 보는구나. 그래서 내일부터 절대로 텔레비를 보지 말아야 되겠다 했을 때에 이게 좋은 결정이면은 분명한데, 한 가지 텔레비를 너무 많이 본 것에 대해서 자기 안에 일어나는 그런 길티나 이런 걸 감추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수도 있다는 거 아세요? 텔레비를 너무 많이 봐서 속에서 약간 죄의식 같은 게 일어나니까 정말 내일부터는 절대로 더 많이 보지 말아야지 하고 이렇게 결심함으로써 자기 안에 있는 그러니까 죄책감을 이렇게 없애려고 하는 얄팍한 수단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속박에부터 벗어나는 그런 이야기들, 특별히 우리가 속박 그랬을 때 가장 이렇게 강하고 커다란 속박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볼 때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 술 중독이나 이렇게 어떤 중독들이에요. 중독들은 자기 의지가 살아서 어떻게 해봐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이 중독을 벗어난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 특히 우리가 술 중독을 벗어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술 중독에서 어떻게 벗어났는가 하고 이야기했을 때 그냥 안 마신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죠? 근데 그냥 어느 날 집으로 오는데 안 마시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냥 집에 오는데 안 마시고 싶어서 그냥 안 마셨다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왜 이게 굉장히 아주 중요한 부분인가 했을 때, 그것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깊은 영역 속에서 자기가 어떤 속박에서부터 사실은 자유케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 그런 디시전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대로 그냥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삶의 커다란 변화들은 짠짜잔 해가지고 막 그냥 드디어 막 박수가 치고, 그죠?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막 모든 것들이 다 변했다. 이쪽으로 앉으세요. 여기 제가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막 그런 식으로 이게 될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러니까 속박에서부터 벗어나기만 하면은 우리 인간들은 자유의지가 움직이는 대로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바로 이 자유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나오는 자유함은 바로 이런 모든 속박으로부터의 자유예요. 근데 이 안에서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냐면 죄의 파워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고, 그리고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갖다가 자유함 가운데로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번 이거를 갖다가 제가 우리 다른 이야기로 한번 해볼게요. 다른 이야기로 이게 지금 약간 뭐랄까 신학적인 용어나 아니면은 어떤 논리적인 것으로 설명하니까 여러분들 안에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여기에 오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은 이런 경험들을 다 한 번씩은 해보셨을 거예요. 이 경험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성령의 그런 어떤 경험인 거예요. 여러분들 어느 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들을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이게 되면서 여러분 가운데 약속의 성령을 받았던 그런 때를 기억하세요? 그때 여러분들 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기쁨들이 솟아났어요. 그뿐 아니라 여러분 안에는 거룩한 열정이 일어났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다는 그런 어떤 굉장한 열정들이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는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어떤 내가 이걸 바꿔야겠다는 노력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도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체인지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났었어요.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시는 분은 아직 경험 못 하신 거예요. 그런 어떤 대대적인 그 마음 안에서의 체인지가 일어나고 기쁨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어떤 에너지가 나를 갖다가 이끌어가고 내 안에 아주 거룩한 열망이 솟아오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불가능했다고 보였던 그런 모든 것들이 나에게 새로운 비전으로 내게 다가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하고 새로운 미래를 그리고 새로운 소망을 내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안에 사는 삶이에요. 근데 바로 이게 바로 자유함인 거예요. 이 자유함을 위해서 너희들을 갖다가 먼저 모든 죄의 속박과 그리고 율법의 저주로부터 너희를 자유케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막 이렇게 된 사람 안에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게 여기 어디 들어올 수 있겠어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기쁨의 삶, 성령 안에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가서 할례를 하고 나를 지키고 뭐 이런 건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건 해야 되고 이거는 전부 다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자유함을 향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했는데 다시 돌아가 가지고 그 종의 멍에를 메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돌아가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안에서 이 성령 안에 사는 삶을 막 살아가면서 여기에서 더 자라가야 된다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을 섬김을 좀 더 내가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할 때 갑자기 어디로 돌아가냐면 거기서 속박으로부터 벗어났는데 그래서 그 벗어난 결과가 이렇게 되는데 그 속박으로 다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안에서 뭐가 사라져요? 제일 먼저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에너지가 죽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겨우 뭐예요? 내가 노력을 해야 내 이마에 땀을 흘려야 겨우 변할 수 있는 그런 것 정도가 남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파워가 와서 나를 갖다가 체인지해 가시고 변화시켰던 이 일들을 기억해 보면은 그 순간은 잠시고 곧바로 이쪽으로 속박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로 그랬던 거예요. 그러자 내가 정말 어떻게 그렇게 속히 돌아가게 되는지 우리 1장 6절에 그렇게 나오죠. 어떻게 그렇게 빨리 돌아가 버리는지 내가 이해할 수가 없다. 누가 너희들을 깨가지고 그렇게 막 기뻐하던 그 기쁨들이 다 어디 가버렸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그죠? 너희들이 그렇게 성령을 받고 너희들이 그렇게 기쁨과 에너지와 비전으로 충만했던 그게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서 온 거냐 아니면 듣고 믿어서 온 거냐. 그러면서 이렇게 어리석으냐 하면서 이제 막 설명을 하면서 마지막에 여기 오늘 온 거예요. 와서 그리스도께서 바로 너희들을 이 자유함 가운데로 보내주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장면이 뭐냐면 라이프 인 더 스피릿, 성령 안에 사는 삶과 율법 안에 사는 사람을 혼돈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 사는 삶을 율법 안에 사는 삶으로 착각해 하고 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더 고단위의 삶이라고 하는데 그걸 뭐라 하냐면 아주 천하고 악한 초등학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더 높은 데로 내가 더 많은 걸 안다고 했는 게 거꾸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 안에 크리스찬의 삶 안에 아주 비일비재하게 이렇게 일어나게 돼요. 이제 5장은 도대체 성령 안에 사는 삶은 도대체 뭘까?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 우리가 이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이 그리스도인의 이 자유함은 우리가 어떻게 인조이 할 수 있는 거고 우리는 어떻게 프랙티스하고 또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증가시켜 나갈 수 있는가? 이게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삶이에요. 근데 단 한 번의 그런 어떤 경험들이 있었던 사람들, 갑자기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의 사랑이 막 느껴지고, 그리고 전에는 전혀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경험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덤덤했던 마음이 감사함으로 바뀌고,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바라보면은 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가
이제는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어떤 마음들이 우리 안에 솟아오르고 또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프랙티스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바로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삶의 한 파트인 거예요. 근데 안에서 이런 것들이, 제가 교회 다닌 지 5년 지나면은 전도 안 한다 그랬죠. 왜냐하면 전부 어디로 돌아가서 그러냐면 라이프 인 더 스피릿에서 어디로 가버렸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지금 육체로 맞춰가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날마다 자기의 완성, 자기의 충만, 자기를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또 이런 것이 있으면 거기에 아주 열렬하게 가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를 갖다가 높은 상태로 끌어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찾아다니고 백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20년간 사역을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강의하러 갔었는데 강의를 다 듣더니만 울면서 하는 말이, 결국은 예수님이었군요. 돌고 돌았어요. 수많은 시간들을 돌고 돌았는데 결국은 예수님 앞에 왔어. 전에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을 또 가지고, 그게 나를 바꿨구나 하는 거를 궁극적으로 돌고 돌아가고 결국 알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life in the spirit, 성령 안에 사는 삶 이외에는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완전히 이해돼야 돼요. 예? 우리 이 그림 아주 유명한 그림이에요. 그죠? 이 그림도. 이게 하나님 나라고, 이게 구약에서는 어떻게 됐고 신약에서는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왕국은 네 가지 요소가 있다 그랬어요. 제일 먼저 백성이 있고, 그 다음에 땅이 있고, 그 다음에 법이 있고, 그리고 다스리는 왕이 있다 그랬어요. 구약에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뭐예요? 이게 신자들이에요. 믿는 자들로 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땅도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아요. 그죠? 이건 가나안이었는데 지금은 어디에? 교회 안으로 와야 돼요. 그리고 새 하늘과, 궁극적으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찾을 거예요. 왕은 옛날에 사사들이었고 그 다음에 진짜 왕이었어요. 그죠? 지금 누구로 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으로 오는 거예요. 예수 우리 왕이에요. 이 법은 옛날에 율법이었어요. 이건 뭘로 바뀌었냐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지금 헷갈려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성령으로 교체되는지 이해됐어요?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법 아래 사는 삶이 아니고 성령 안에 사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 살게 되면은 모든 열매들이 프로듀스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의 모드예요. 이게 하나의 어떤 모드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왜 법이 아니고 성령인지 이해가 되셔야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Life in the Spirit. 예? 성령 안에 거하는 삶. 이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연합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용서받고, 그리고 그 약속의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안에 바로 우리가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바꾸려고 해도 바꾸지 않았던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왜 한순간에 바뀌어지냐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파워를 갖다가 정복해 주시고, 그리고 율법의 모든 저주를 다 벗겨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자유함 가운데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안에 뭐만 남는 거예요? 이제는 서로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하고, 그리고 그분의 의의 열매들이 주렁주렁해서 그분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는 이러한 마음들로 다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옛날의 마음들, 여러분들의 옛날에 그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로 여기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새 마음을 받아야 돼요. 맞습니까? 이 새 마음을 받아야 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새 영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새 영을 받고 그래서 새 마음을 받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나타나는 모든 이 열매들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바로 새 영을 받고 새 마음을 받았던 그 결과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옛날의 마음을 가지고 이 율법 밑에서 프랙티스하는 걸 뭐라 그래요?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